몇 년 전에 제가 드라마 하나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구한말 암울한 나라의 상황 속에서 각자의 삶으로 각자의 길로 애국을 하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켜가는 5명의 젊은이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제가 이거를 본방을 사수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면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못 보면 또 이렇게 다시 보기로 보고 이렇게 하면서 참 열심히 봤어요. 근데 그 중에 중간중간 이 몇몇 대사와 장면들이 참 기억에 남는데 그 중에 제 마음에 와 닿았던 대사가 하나 있었어요. 조선을 떠나서 이제 미군이 되어서 돌아온 유진초이가 조선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때 이제 고종의 충신이었던 이정문에게 밀정을 넘겨주면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전쟁을 해보면 말입니다.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떤 여인도 어떤 포수도 지키고자 아둥바둥인 조선인이 빼앗길지언정 내어주지 마십시오. 이정문이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고종과 독대하면서 이방인의 말을 인용해서 싸울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눈에 지금 대하는 빼앗길 틈도 없이 내어주고 있나 봅니다. 하여 신은 싸울 것입니다. 쉬 손에 쥘 수 없음을 보일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길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조선을 위한 오늘 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어떤 이는 총으로, 어떤 이는 글로, 어떤 이는 이름 없는 이로, 어떤 이는 이름을 앞세우면서 그 작금의 조선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는 드라마입니다. 나라를 위해 수고한 이들의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역사의 시간들 속에서 깨닫고 또 보게 되죠. 개인적으로 보면 운명처럼 만난 한 여인과 한 남자가 서로에게 선샤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면 암울한 나라의 운명 가운데 자신들이 지키는 삶 또한 그 삶을 통해서 그 끝에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는 이 나라의 광명, 이것을 선샤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했습니다. 암울한 시대에 남편을 잃은 과부 나오미와 과부 며느리이자 이방 여인 루세의 그 삶에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셔서 운명 같은 남자를 만나고 기업물을 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둘은 보아스와 룻은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그 아들을 보면서 생명의 회복자라 이렇게 노래하면서 부릅니다. 각자의 삶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하나님은 사용하셨고 하나님도 인애를 베푸셔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그들 가운데 하신 것이죠. 나오미와 룻, 보아스에게 생명의 회복자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들의 삶에 역사하시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집을 세우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기업 물음의 증인이 된 장로들이 이들을 축복하는데요.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같게 되기를 에브랏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기를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죠. 여기 보면 라헬과 레아가 나오는데 이들은 야곱의 아내들입니다.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이어서 우리가 아는 순서대로 보면 레아가 먼저 나오고 라헬이 나중에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기록에는 라헬의 이름이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라헬이 먼저 나왔을까요? 다수의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헬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라헬은 야곱이 사랑한 아내였고
라헬은 룻처럼 불임을 경험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와 공통점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게다가 백성들과 장로들이 지금 베들레헴 에브랏이라고 하는 지명을 언급하는데요. 이 베들레헴 에브랏은 라헬이 죽은 다음에 장사된 곳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의 가족이 베델에서 떠나 에브랏까지 가는 길에 라헬은 에브랏 근처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베들레헴 에브랏이라고 하는 곳에 장사하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라헬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베들레헴 공동체에겐 이곳이 야곱과 함께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를 떠올리는 곳이죠. 라헬과 레아를 떠올리면서 그들과 같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 이방 여인이자 죽은 자의 아내 룻에게 이스라엘의 집, 그 집의 라헬과 레아와 같기를 축복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어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베레스가 누구죠?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에게 낳아준 자손이에요. 왜 이런 축복을 할까요? 다말과 룻 사이에 또 이런 유사점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첫째는 둘은 첫 결혼해서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말과 룻이 첫 결혼해서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다말은 유다의 장자 엘과 결혼했으나 아기를 낳기 전에 남편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룻은 말론과 결혼하였으나 10년간 아기를 낳지 못하고 말론 역시 죽어서 자식 없이 과부가 되었어요. 또 이 둘은 계대 결혼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일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다말은 시아버지가 시동생 셀라가 장성하여 주기로 했는데 그가 장성하여도 계대 결혼을 시켜주지 않자 그가 창기로 변장을 하고 불에 타서 죽임을 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동침하고 베레스를 낳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였어요. 이로 인해 다말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레스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다말의 이 행동을 옳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이 들어갑니다. 룻도 그와 마찬가지로 보아스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룻을 인정하시고 룻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셋째, 다말은 유다가 아들 세라를 주기 싫어하였고 룻은 기업물을 더 가까운 친족이 그의 계대 결혼하기를 싫어하였다는 이러한 장점, 그러니까 유사점들을 지금 찾아내면서 다말의 이야기를 지금 룻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유사성으로 인해서 백성들과 장로들은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사성으로 인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예언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다말을 통해 베레스의 집이 세워진 것처럼 룻을 통해서 보아스의 집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다윗의 집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아무 자격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인격적인 조건으로,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연약하고 지극히 작은 자와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침에 서재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일어나서 제 서재에 왔어요. 아이를 같이 안고 같이 말씀을 보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아이에게 종이 하나를 주었어요. 원래는 처음에 제가 그림을 그리라고 이제 말씀 보는 동안, 아빠 말씀 보는 동안 너 그림 그려? 그리고 그림을 그리라고 종이를 줬는데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 종이에
기도 내용을 적어보자고 했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기도 내용을 적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등등등 기도를 몇 자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물었습니다. 주원이도 기도하고 싶은 내용을 한번 적어봐,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종이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께 어떤 게 고마워? 그랬더니 이어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적었어요. 그 기도를 보고 제가 그날 또 깨달았어요. 아, 요즘 우리가 너무 감사를 잊고서 하는 건 아닐까?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기도해야 되지만 늘 부족하고 필요하다고, 내게 이것이 필요하다고 간구하기만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나는 언제 했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오늘을 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사나? 이런 마음이 제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원이의 기도를 통해서 제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의 믿음을 그 시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아이이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 아이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가정이 세워져 가는구나, 이렇게 보게 하셨어요. 가장 작고 연약해도 하나님 아래서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워가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성전된 우리가 거하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세워가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렇게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텅 빈 삶을 생명으로 채우셨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찬송하며 나오미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4절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기업 물을 자를 주셨고 아이를 낳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고 그렇게 내 생명의 회복자가 되고 내 노년의 봉양자가 되었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 나오미가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했습니다. 1장에서 우리가 그 노래했던 장면을 보았는데, 그러나 그때 나오미는 남편도 없었고 아들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고 삶의 기반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축복의 노래를 보니까 지금은 달라요. 생명의 회복자, 내 눈의 봉양자, 아들을 낳았다, 지금 이렇게 축복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생명의 회복자는 원어의 의미로 보면 뭐냐면 내 생명을 돌아오게 하는 자입니다. 텅 비어 돌아온 나오미에게 생명이 돌아오게 하는 자라는 의미의 텅 빈 그 나오미의 삶을 온전하게 채우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생명의 회복자, 이렇게 축복하며 이야기하는 것이죠. 텅 빈 나오미의 삶을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킨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나오미가 기근으로 고통당한 것을 기억합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떡의 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가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처음 얼마간 룻의 이삭 죽기를 통해 삶을 연명하는 것이 가능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남은 모든 생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이 아이로 인해서 노년을 걱정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룻기 안에 흐르고 있는 기업 물음의 정신, 그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텅 빈 삶을 채우고 생명을 상실한 자를 회복시키고 노년을 봉양케 하는 일, 그의 살 길을 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룻을 사용하셔서 결국은 우리의 진정한 고엘이 누구인가, 완전한 고엘이 누구인가, 그 완전한 고엘,
진정한 고엘, 진정한 기업물을 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의 생명의 회복자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회복자가 되셔서 우리의 텅 빈 영혼, 우리의 텅 빈 삶을 채우셨어요. 우리의 삶을 채우셨어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진정한 생명의 회복자가 누구냐? 우리에게 생명의 회복자를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어떻게 해요? 룻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기록이 딱 한 번 나옵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셔서 아들을 낳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는 그 다음에 이렇게 베레스의 족보가 이어지는데요.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10명의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그 10명의 사람 이름이 9번의 낳았고를 통해서 계속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떠올립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룻기는 죽음, 텅 빔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출산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죽음을 넘어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로 끝내고 있습니다. 족보는 그냥 이름의 기록이 아니에요. 그 안에 보이지 않지만 무수한 시간을 살아낸 사람들의 삶이 지금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성경의 족보 중에도 보면 죽음의 족보가 있는데요. 오늘 이 기록은 생명의 족보라는 거예요. 낳고 다윗과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족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에게까지요? 오늘 우리에게까지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수한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구약의 약속을 지나 말씀이 없었고 암흑과 같았던 그 신구약 중간 시대를 지나서 그렇게도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둠을 뚫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빛으로 오셔서 진정한 생명의 회복자 되시고 텅 빈 삶을 생명으로 채워주신 것이죠. 생명이신 예수, 빛으로 오신 예수, 진정한 미스터 선샤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회복자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포기했던 그 보아스보다 앞선 기업물을 짜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그 아무개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던 아무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아무개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까? 지금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우리는 아직은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요? 지금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인애를 신뢰합시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 신실함의 열매가 지금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회복자 되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국 생명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을 따라서 생명의 회복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회복자 되시는 그 주님이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을 또 우리 삶의 자리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더불어 삶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거하는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